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된 도리로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늘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고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속만 썩이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부모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부모가 그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뭐 학생이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청년이면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출세를 했다든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돈이 많고 적은 것, 아니면 뭐 잘나고 못난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믿음을 보면은 만약에 부부지간에 믿음이 깨진다고 한다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친구지간에도 믿음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 친구와는 계속 상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탔을 때에 비행기를 탄다고 할 때에 이 비행기를 믿을 수 없다면 이거 가다가 추락한다. 불안해서 탈 수 없는 겁니다. 혹은 이발사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날카로운 칼로 막 수염을 깎는데 어떻게 내 얼굴, 내 목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빌딩 앞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 저 빌딩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을 공황장애라고 그러는데 이 공황장애는 일종의 믿음의 결핍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이 산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공포에 질려 사는 것입니다. 자, 수직적 관계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관계 형성을 만들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 첫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심증만 가지고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증이 있든지 증인이 있든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든지 아니면 실험을 통한 어떤 결과물이 있든지 그래야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증거냐? 바로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해서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 논증이라고 해서 양심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사람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해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우주가 너무 세밀하고 너무 조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결국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라는 믿어지는 게. 내가 믿어지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봤냐?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건 우리 얘기죠. 세상에서의 증거는 없어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져요. 바로 믿어지는 게 증거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어지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믿어지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한 것을 보니까 믿음이 큰 자도 있겠구나.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다. 믿음의 반영이 바로 행위요,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하는 것을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봉사 생활하는 것을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고,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 한마디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나의 발걸음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어떤 주인의 이권에 관계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매를 맞고 막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게 되면 발악합니다. 원망합니다.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올바른 일을 했어요.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재수 없다, 나는 재수 없는 놈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만든,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막장 같은 감옥에 던져 놓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무서워, 두려워,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감옥으로 이렇게 쳐놓겠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기 하면서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감옥은 결과적으로 한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으로 인도했고, 감옥이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고문인 헤롯은 제자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열렬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 그런데 그때 마침 무교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 날이 새면 베드로는 사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밤이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밤이겠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하는 식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 밖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옥으로 쳐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데 뭘 믿어?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산 사람이 있죠? 70년 산 사람이 있죠?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시고 엘리야하고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인생 여정에 그 여정이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은 두 발자국인데 얼른 하나는 내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라,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디고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도 힘든데 주님은 어디 가고, 내가 편안할 때는 내 옆에서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 떠나고 나 혼자 있었구나. 주님,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왜 내 손을 잡지 아니했습니까?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살기가 너무 버티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네 눈물을 내가 보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랬군요. 주님께서 그랬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내 손을 잡고 항상 내 안에서 내 발걸음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내가 질병 중에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왜 낙심합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왜 절망합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왜 좌절합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찬송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기도를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로 나타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와 관계가 물론 있겠죠. 파종을 하면서 감사, 그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보면서 감사,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면서 감사, 수확한 그 열매를 저장하면서 감사, 1년 내내 감사,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면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을 비웁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작은 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오늘이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파종이 필요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반드시 불행을 거둘 수밖에 없고,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를 원합니까? 불행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행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 심으세요. 기도 심으세요. 감사 심으세요. 거기서 행복의 열매가 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분들, 또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수천억의 돈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넓은 40, 50평, 100평 넓은 저택에서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단 간빵에서도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 행복의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그 첫머리에 보니까 여기 시편 100편 4절이 주보에 인쇄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분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분,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며 들어가서 그랬죠. 즉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는 하나님, 그러나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밖, 그걸 우리가 알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는 나의 원대로 되었다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안 됐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된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원망하고 그냥 누구를 욕하고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되면 서로 불안하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5대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세종나비교회 참 좋은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용수 목사님은 제 후임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여기 나비교회 세우라고 그랬는 모양인데 아직도 제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말로 현대의 보기 드문 목사다 신뢰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그냥 너는 뭐가 부족하니 너는 뭐가 부족하니 그러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는 섹시, 알맞는 남편을 주었다. 부부에 대해서 감사의 행복.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 사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인간은 모든 것을 비판의 눈으로 봅니다. 그 비판의 결과는 원망, 불평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지막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잘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잘 지킨다, 주일날 꼭꼭 교회에 온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상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린다, 내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뜨겁게 헌신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은 언제 받느냐? 현세에 내가 받는 상이 있어요. 현세. 그죠? 현세 뭐 상이라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상인지는 모르지만 뭐 사부도 잘 된다, 걔도 건강하다, 뭐 자녀도 잘 된다. 현세에 받는 상이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하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자녀도 못 받고 나도 못 받았다.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세에 하나님 약속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았는데 11장에 나오는 성도들, 11장에 나오는 선진들,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세의 상급을 목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가난하고 뭐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들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을 그들은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상급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아벨 그리고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 한번 잘 드리고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제사 한번 드리고. 스데반은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참합니까? 아니, 예배 잘 드렸는데 설교 멋있게 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세에
아니면 천국, 뭐 하는 나라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애국 궁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이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그럼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죠.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애국 궁전을 그가 뛰쳐나온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과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내세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복만이 전부인 줄 알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면 잘 믿은 거고,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잘못 믿은 거고,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디모데도 아팠어요. 병들었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간구하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건강한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기독교의 박해 시대에 뭐 직장도 박탈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 와중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라고. 여러분들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빠리빠리하던 사람들이 뒤퉁뒤퉁거려야 되고 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자요. 가치를 감출 날이 있어요. 또 시들어지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시들어지는 풀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있고 싶어도 나는 그림자처럼 떠나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풀처럼 배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이제 공문장을 받을 정도로 그가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많은 위험을 당했노라.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재림 목적이 첫째가 뭐냐? 상 주시기 위해서. 누가 상 받느냐? 행한 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